할렐루야. 2019년 하반기의 첫 주일이자 맥주 감사주일에 예배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는 세대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맥주 감사를 잘못 쓴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맥자는 보리 맥자입니다. 주자는 주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 감사는 한국의 농경시대 때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1년의 반을 점검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중간 점검의 감사절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반이 끝나고 7월 첫째 주는 언제나 1년의 반을 감사하자 하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손바닥을 이렇게 펴고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손바닥 다 펴보세요. 감사, 또 감사, 역시 감사, 당연히 감사, 자꾸 감사, 복을 부르는 감사. 여러분 IQ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착 펴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 첫 번째로는 또 감사, 두 번째는 역시 감사, 세 번째는 당연히 감사, 네 번째는 자꾸 감사, 다섯 번째는 복을 부르는 감사.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탁 만나면 여러분이 탁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감사 탁 그러면서 탁 하면서 한번 제가 예배 후에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시편 73편부터 계속되던 아삽의 시 11편의 마지막 시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탄원시, A Psalm of Petition, 탄원의 시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요청하는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질병이 있고 파산이 있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아니면 답이 없을 때 우리는 간절히 탄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83편을 통해서 그 탄원의 원리를 찾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세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침묵을 깨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깊은 밤에 부모를 깨우는 것은 뭡니까? 1. 고양이들의 울부짖는 소리, 2. 강아지가 낑낑대는 소리, 3. 내 자녀가 우는 소리. 깊은 밤에 부모의 잠을 깨우는 것은 고양이들의 이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개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자녀의 미세한 세미한 울음소리에도 부모는 잠을 깹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침묵을 깨우는 것은 성도들의 눈물 젖은 기도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시편 13편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 호소했습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욥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침묵을 항의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순간에조차도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캐릭터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답지 않게 침묵하시는 걸까요? 굉장히 답은 간단합니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함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시죠. 그래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 the timing of God, God's timing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나도 함께 침묵해서는 안 된다 하는 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빠가 좀 화나서 삐쳐서 말 안 하고 입이 이만큼 오리처럼 튀어나왔다 합시다. 아빠가 삐쳐가지고 집에 한 일주일 동안 흑암의 침묵이 흐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빠가 삐쳤으니까 엄마도 삐치고 아들도 삐치고 딸도 삐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 되고 망하는 집안 되는 것입니다. 아빠가 삐쳤는데 그 집안이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가 가서 yar아야 됩니다. 여봉 하면서 막 동그라미 붙이면서 여봉 앙 하면서 자꾸 엄마가 그래야 됩니다. 아들도 가가지고 아빵 하면서 동그라미 붙이면서 아빵 웽 그러면서 이제 자꾸 아빠를 이렇게 인카리지 해야 돼요. 딸도 가가지고 아빵 하면서 막 긁고 막 간지럽히고 막 애교를 떨어야 돼요. 그러면 극도로 극악무도한 아빠가 아닌 다음에는 아내가 그렇게 애교를 떨고 자식들이 그렇게 애교를 부리면 침묵을 깹니다. 더러 안 깨는 악당들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악한 남편이고 보통은 저는 한 2초 만에 깹니다. 예. 제 아내가 여봉 하면 제가 바로 막 그냥 얼굴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럼 확 이제 깨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우리도 침묵하면 안 돼요. 아빠가 침묵한다고 엄마도 침묵하고 아들도 침묵하면 그거 가정 박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데 뭐 나를 버리셨는데 뭐 나하고 상대도 안 해주시는데 내가 만다고 이러면서 우리도 침묵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욥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깨우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독일군에게 잡혀서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유대인이 벽에 썼던 낙서가 후에 그 수용소가 발견되면서 유명한 I Believe라고 하는 노래로 만들어졌는데 그 가사가 참 애절하고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가사를 한번 보면요. I believe in the sun even when it's not shining.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I believe in love even when I don't feel it.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도 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I believe in God even when God is silent. 하나님께서 비록 침묵하실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믿는다. 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야. 너무 가사가 너무 애절합니까? 예. 유대인들이 독일의 이 수용소에 잡혀서 죽어가면서 가스 실험당해서 죽어가고 마루타로 해부당해서 죽어가고 그 죽어가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수용소 벽에다가 비록 비 오는 날에 해가 비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랑이 아니라 증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이때에도 아무 데에도 사랑을 느낄 수 없어도 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고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 앞에 때때로 침묵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벽에다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묵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마저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시편 83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깨우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 우리가 신음할 때 하나님은 아무리 침묵하셔도 자녀된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부르짖음과 비명을 귀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깨우는 것은 결국은 자녀된 우리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기도로 이끄시는 사인이며 요청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모드를 말씀 모드로 바꾸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83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환경을 이기는 것이 있는데 그 환경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무기 믿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목사의 설명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오늘 6절부터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등장하는 나라와 족속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목사가 되지 않는 이상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영원히 알 수가 없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등장하는 나라와 족속들은 누구며 9절에 등장하는 시스라와 야빈은 누구며 11절에 등장하는 오렙과 스웹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는 누구입니까? 본문은 사사기서에 나오는 내용들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무슨 성경? 사사기. 먼저 시스라와 야빈을 알려면 사사기 4장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 4장은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누구요? 드보라. 드보라가 누구라고요? 사사인데 어떤 사사? 여자 사사. 드보라는 위대한 일을 했는데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며 괴롭혔던 가나안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격파했습니다. 그게 사사기 4장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당시에 여자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지위를 가졌습니까? 여자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았대요.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숫자를 셀 때도 여자는 포함시켰습니까? 제외했습니까? 제외했어요. 남자만 숫자를 세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숫자에도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여자는 무시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0년 동안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며 괴롭혔던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격파하는데 하나님이 여자 사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들이 자존심 되게 상해하면서 야 어떻게 여자 밑에서 일을 하노? 이러면서 여자 밑에서 일 못 해먹겠다 이러면서 협조하지 않거나 어떻게 여자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전쟁에서 우리를 이끈단 말이냐? 이거는 자존심 문제를 넘어서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철병거는 요즘식으로 하면 탱크죠. 예. 탱크 한 대도 없고 오합지졸들만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철병거 탱크 900대나 몰고 오는 가나안의 군대를 보고 사기와 의욕이 생겼겠습니까? 더군다나 여자 사사가 앞장서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 낙심되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의욕상실로 절망하게 되지만 믿음은 하나님만 보게 만드는 시력 교정기입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두게 만들죠. 리더가 여자이든 남자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리더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철병거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믿음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게 만드는 위대한 시력 교정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력 교정기를 어떤 사람은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0만 년 다녔는데도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환경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아파 보니까요, 그 성도들을 더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됐어요.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추락하고 병에 걸리고
뭐 파산하게 되고 인생의 가장 깜깜한 터널을 지나게 되면 그게 밑바닥이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아파 보니까 목사를 부끄럽게 만드는 믿음의 거인들인 거예요. 목사님을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안 아파야 될 건데 목사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오히려 염려하고요. 가장 불평불만 많이 하고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 시기에 오히려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더 씩씩해지고 뭐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래서 제가 놀랬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시력 교정기를 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8절은 미디안 연합군을 이룬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동맹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동맹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너무나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동맹을 이루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쫓겨서 비참하게 산으로 숨게 돼요. 그래서 산에 굴과 구멍을 짓고 숨어 살았다. 그렇게 사사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가보면 산이란 산은 전부 다 구멍이 다 뚫려져 있어요. 산이란 산은 전부 굴이 다 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나라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해 들어오니까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굴을 파고 숨어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버스 타고 지나면 산이란 산은 전부 다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농사를 수확할 때마다 딱 기다리고 있다가 수확할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침범을 했다라고 사사기 6장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 다 지어서 딸 때 되면 침략해서 다 따가고 또 모든 작물들 수확할 때만 되면 와서 다 따가고 토지 소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탈취해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마저 다 뺏어갔다. 그럼 한 2년, 3년 있다가 또 농사 짓고 가축을 키워가지고 또 해놓으면 또 와서 또 뺏어가고 또 뺏어가고 그게 반복되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악명 높은 산적대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겁쟁이 사사 기드온을 선택했습니다. 좀 용감하고 식스팩을 갖추고 짐승남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믿음이 팍 가는 그런 장군을 택해도 이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까 말까 한데 가나안을 대적해서는 여자를 사사로 세우시더니 이 미디안 연합군을 대항해서 최고의 장군을 뽑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겁쟁이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데 기드온은 첫째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주저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Yes sir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핑계란 핑계는 다 됐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자녀들 중에서도 남편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려고 핑계란 핑계는 다 대다가 모든 핑계가 안 먹히면 겨우 따라오죠. 아주 포로된 모습으로 아주 불쌍하게. 기드온이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핑계란 핑계는 다 됐습니다. 제일 먼저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어째 우리가 이렇게 농사만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고 가축 다 뺏어가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맨날 패배해가지고 산에다가 굴 파고 우리가 두더지처럼 숨어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러냐 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하면서 강하게 항의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사로 부른다 그렇게 계속 하시니까 우리는 가문이 안 좋아요. 나는 배경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집안은 아주 형편없는 집안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제거해라. 너희 아버지가 우상 되게 섬긴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우상부터 박살내고 나의 부름을 받으라 하고 강권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상을 제거하면서도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을 대단히 두려워해서 대낮에 못하고 밤에 몰래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백하게 부르시는데도 우유부단하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양털 한 뭉탱이를 가져다가 양털 한 주먹을 가지고 타작마당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슬이 양털 위에만 내리고 온 마당은 마르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줄 알고 제가 사사로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슬이 내리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 한 주먹을 마당에 탁 놔두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타작마당은 마르면 제가 사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자 말을 바꿔서 반대로 이제는 타작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마르면 이제 진짜 갈게요, 그럽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요건 못하겠지? 그렇게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니까 기도원을 쓰셨지, 성질 급한 사람이면 그런 직원을 뽑겠습니까? 안 뽑죠. 지금 환경만 보면 최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겁쟁이 기도원을, 핑계쟁이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의 작전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가장 부족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가 군사를 많이 데리고 나가서 네가 승리하면 사람 때문에, 군사력 때문에 이겼다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처음에 군사가 32,000명이 기도원을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 300명도 가장 최정예 부대를 남겨놓은 게 아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300명을 고르는 기준이 개처럼 시냇물을 마시는 가장 겁 많고 두려움 많고 그야말로 겁쟁이들, 패잔병들, 너무 겁 많은, 용감하게 막 시냇물 막 무릎 탁 꿇고 벌컥벌컥 상남자같이 막 군인같이 팍 이렇게 멋있게 마시는 사람은 집에 다 돌려보내고, 막 사자가 오면 어떡하지, 적군이 오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마시다가 누가 내 등 뒤에 와서 막 칼을 확 꽂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쫄아가지고 막 개처럼 이렇게 혓바닥으로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혀로 그 시냇물을 핥아 먹은 사람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처럼 혀로 시냇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만만 혀로 핥아 먹은 개 같은 그런 사람만 뽑아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정예부대를 뽑은 게 아니라 가장 겁쟁이들만 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원의 300용사 이러니까 최고의 정예부대 300명을 뽑은 줄 아는데, 그렇게 아시면 성경을 전혀 안 읽어본 게 됩니다. 가장 쓸모없는 겁쟁이 32,000명 이스라엘 병사 중에 가장 겁쟁이 300명만 골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즉 그 당시에 대통령이면서 국방장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사사예요. 그 당시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가 이제 최고입니다. 그러면 자, 사사도 겁쟁이 중에 겁쟁이, 핑계쟁이 중에 핑계쟁이, 근데다가 병사도 가장 겁쟁이 병사 300명. 자, 퀴즈 나갑니다. 전쟁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인간적으로
전쟁 돼요,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싸우면 살아요, 망해요? 망하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1절에 나오는 오렙과 스앱은 미디안 방백들이었는데요. 사사기 7장 25절에 보면 기드온이 속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두 사람을 잡아서 죽여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두 왕들인데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을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센시티브한 분들은 내가 사사기 4장부터 적어도 8장까지는 꼭 읽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설교로 퉁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기드온의 300용사는 지금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게 되는데 미디안 연합군은 몇 명이었냐 하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300명 대 13만 5천 명은 수학 빠른 사람은 몇 대 1입니까? 450대 1입니다. 자, 한 명과 4-5명이 싸우면 까짓거 내가 김도환이라 치고 싸운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한 명과 10명이 싸우면 그게 싸우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겠죠. 근데 한 명이 450명과 싸우면 그게 싸우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죽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겁쟁이 사사가 가장 겁쟁이 군사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동맹 연합군 13만 5천 명과 450대 1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환경만 보면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겁장이가 사사가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장 겁 많은 병사 300명만 남아서 450대 1의 싸움을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싸워서 이깁니다. 성경을 안 읽어본 분들은 그게 뭐지? 무슨 방법이지 모르죠. 뭐와 뭐를 준비해라고 하나님이 하십니까? 항아리와 횃불. 그래서 횃불을 항아리 안에 다 감추고 있다가 갑자기 항아리를 깨면서 천둥 번개가 치고 100만 대군이 오는 말발굽 소리를 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다 죽여버려서 전쟁은 아주 쉽게 끝나버립니다. 겁쟁이 리더와 겁쟁이 군인들, 그것도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인간적으로 보면, 껍데기만 보면, 환경만 보면, 조건만 보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전쟁은 무기나 군사나 전략이나 환경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통념을 깨버린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건데 6.1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6.1 전쟁은 뭐냐면 1967년도 6월 5일부터 10일 동안 6일. 언제? 1967년도 6월 5일부터 10일까지의 그 6일. 왜냐? 7일째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 돌아오기 전에 끝내버리자 이겁니다. 놀랍죠?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해서 아랍 연합국을 박살을 냅니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주변국 네 나라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벌인 전쟁인데 다음 안식일이 돌아오기 전까지 6일 만에 전쟁 끝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영토보다 3배나 많이 차지하고 전쟁은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3시간 만에 동맹군의 80%의 전력을 이스라엘 공군기가 다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6일 동안은 그냥 동맹군은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다 죽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유엔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도 않고 그냥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그 모세 다얀 장군인데요. 이 모세 다얀 장군에게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6일 만에 전쟁을 그것도 연합군하고 해서 승리해가지고 이스라엘의 3배의 영토를 차지했냐, 도대체 비결이 뭐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국방장관 모세 다얀 장군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1차, 2차 중동 전쟁에서 이제 망원경 보고 있는데 총알이 날라가지고 망원경을 탁 뚫어요. 그래서 망원경 보고 있던 그 망원경의 유리 파편이 눈에 들어가서 눈을 실명하게 돼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그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애꾸는 장군. 이러면 전부 모세 다얀, 그렇게 다 알게 되어버린 거죠. 이 모세 다얀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아랍 연합군하고 이렇게 싸워서 이겼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 다얀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최첨단 무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와,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보다. 최첨단 무기로 이겼단다. 그럼 도대체 그 최첨단 무기가 뭡니까?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겼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환경은 우리를 붙잡아 맵니다. 환경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환경에 함몰되고, 환경 때문에 침몰하고, 환경 때문에 변명하고, 환경만 핑계대다가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믿음은 모든 환경을 이기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배경이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최고의 무기인 믿음 없는 것을 한탄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편 83편의 메시지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비극이 아니고, 좋은 대학을 못 나온 것이 비극이 아니고, 여러분이 영어 수학을 못하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비극이다. 믿음이 있어야 환경을 이긴다. 그게 시편 83편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비참한 말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걸 알면 하나님 앞에 단원이 강해지고 간절해지고 승리의 확신 가운데 단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연합군의 힘을 믿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이끌고 나타났던 오렙과 스앱은 비참한 최후를 당했는데, 성경에 보면 오렙은 바위에서 죽임을 당했고 스앱은 포도주 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오렙이 죽은 바위를 오렙 바위라고 불렀고, 스앱이 죽음당한 포도주 틀을 스앱 포도주 틀이다, 그렇게 부르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렙 바위와 스앱 포도주 틀을 후대 사람들이 보면서 무엇을 느끼며 기억했을까요? 사람의 힘을 믿고 숫자의 힘을 믿고 악한 자들의 손잡은 동맹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오합지졸 겁쟁이들에게도 패하는구나, 그런 교훈을 얻게 됐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겁쟁이고 내가 아무리 자랑할 만한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어도 내가 환경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도 이길 수 있는구나 하는 것을 그 오렙 바위와 스앱 포도주 틀을 보면서 자자손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10절에 보니까 땅에 거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무섭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땅에 거름처럼 되어버립니다. 13절에 보니까 굴러가는 검불처럼 되고,
우리 한자를 모르거나 또 국어에 약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건불이 무슨 말인가 그럽니다. 건불은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마른 풀이다 혹은 낙엽 따위다 그럽니다. 그래서 굴러다니는 마른 풀이나 낙엽 따위를 건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13절에 굴러다니는 마른 풀이나 낙엽 따위 건불 같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잘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굉장한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냥 지푸라기 하나 떨어져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는 낙엽 하나하고 같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과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불로 그들을 추격하시고 하나님의 광풍과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신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얼굴에 기쁨이나 감사가 충만하고 생기가 가득한 게 아니라 그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 수치로 인해서 영원히 놀라게 하시고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신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만 온 세상의 지존자로 알게 하시고 드러내신다라고 오늘 성경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이게 오늘 시편 83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자리와 직업과 능력과 학력과 배경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비참한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